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침체를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육체적인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해서 하나 또 추가하는 것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회복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육체적인 쉼과 먹을 것을 주심을 통하여서 회복해 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회복만으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것들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여호와의 산 앞에 섰을 때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 그 지나가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 불, 지진과 같은 특별한 이 자연 현상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람 가운데 나타나셨고, 때로는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셨고, 때로는 불 가운데도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위를 부수었다라고 나오고, 지진과 불 가운데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서 계셨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미하다라고 하는 말이 부드럽다, 속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부드럽고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람, 불, 지진과 같은 것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끌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보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등을 볼 것이지 얼굴은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이나 뭐 얼굴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 그냥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나왔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만 보았냐면은 음성만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그 120명의 사람들이 행했던 말들이 무엇이었냐면은 각 나라의 말로 방언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각 나라의 말로 방언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말로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의 언어로 이야기했고, 각 나라의 말로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한국 땅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언어로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표현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에 뭐 언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변하지 않는 씨다, 썩지 않을 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무엇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시대 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실 때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냥 사람이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 실질적으로는 엘리야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은 엘리야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반응을 여러분 어떻게 보이셨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응이 엘리야에게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요.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9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동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9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표현이 14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왜 지금 호렙산에 있느냐? 호렙산은 모세가
계명을 받은 그런 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일해야 할 곳인데 지금 엘리야에게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허락하실 때에 육체적인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서 쉼을 주셨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셨고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회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력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기력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다 회복이 됐어요. 육체적으로 이제 기운을 차린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다시 한번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했다, 열심히 유별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열심히 많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되게 많았어요. 내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내 육체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이거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 이만큼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뭘 했느냐? 지금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제단을 다 헐어버렸다. 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내가 그것을 다 목격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뭐만 있느냐?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거기에다 모자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를 현상수배범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망와서 여기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남다른 열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 열심에 대한 보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보상이 뭘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제단 다 부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또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 내가 한 열심의 대가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바로 앞에서 11절 이하에서 뭘 경험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구약시대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불, 바람, 지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지나가셨다는 것을 엘리야는 확실히 느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것인데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나에게 은혜가 떨어졌느냐, 아직 충만하냐,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임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받아들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어떠냐면 은혜가 다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다 떨어져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꼭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권리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런 시점이 딱 느껴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로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침체가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다 사라졌다는 것을 엘리야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14절에서 한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왜 날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 뉴욕에 아주 귀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나의 공로를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고 죄 지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팀 켈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대로 비유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인, 두 번째는 비종교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딱 세 종류만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종교인에 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은 내가 한 만큼 자신의 열심과 덕이 있어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인은 그리스도인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내가 쌓은 것도 없지만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을 찾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더 구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구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그 섭섭함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배에 안 나오는 것으로 표현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험에 드는 순간 은혜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예배 참석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만큼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 혼자만 남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엘리야가 진짜 혼자 남았습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비 하나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어디 있었죠? 과부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과부집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름통과 그 쌀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계속 그거 갖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여러분 아합의 그 시퍼런 그 칼날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굴 속에 숨겨서 먹을 것을 먹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힘들었던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오바댜가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은혜가 다 떨어지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다 주셨는데 원망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더 진짜 막 짜증이 나고 뭐 네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엘리야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의 모든 투정을 다 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이 굉장히 엘리야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15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5절에서 17절 말씀, 이것을 엘리야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하사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또 에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도 누군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아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엘리야는 지금 어디냐면 호렙산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남쪽에서 다메섹으로 가려면 또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사엘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이 다메섹과의 관계가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적군의 나라에 가서 적군의 왕조가 바뀔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합이 어느 왕조냐면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그런 왕조 아니겠습니까? 그 왕조가 무너지고 에후 왕조가 새롭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에후에게 가서 지금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아합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됩니까? 이건 엘리야는 역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왕이 지금 살아 있는데 다음 사람 엘리야에게 가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라고 기름 부어 버리면은 엘리야는 여러분 아합 입장에서 보면 역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지금 지명 수백에 대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역적에 가다 말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사울에게 피해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 죽인 다음에 하나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차후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간다. 이 한마디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음 사람에게 자신의 권력을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네 후계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대하시냐? 더 위로해 주셔야겠죠. 더 품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너 그동안 잘했어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는 이야기죠.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은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웃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에후에게 누가 기름 부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엘리사가 투정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나 혼자 남았다라고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 하는 말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고 바알의 말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 있다? 7천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밖에 없어서 외롭다, 혼자밖에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엘리야에게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너와 같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절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할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절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늘 언제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함께하는 사람과 같이 동역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임으로 엘리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는가가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해요. 12결이는 24마리입니다. 그렇죠? 한 결이가 2마리니까 24마리의 소를 이끌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밭을 갈고 있는 그 엘리사가 지금 밭을 작은 밭이 아니라 꽤 넓은 밭을 갈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지금 밭을 갈았다는 것은 그 장소에 엘리사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 20절 말씀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 주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군인은 여러분 군복 입으면 다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경찰복 입고 있으면 다 경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야는요 입는 옷 자체가 좀 특별했어요. 특별한 옷을 가지고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엘리사에게 벗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역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을 엘리사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와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부모에게 인사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부모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을 때, 엘리사가 한 행동은 무엇이면 일단 부모와 헤어지겠다라고 입을 맞추고 소결의를 다 태웁니다. 다 태우고 그 소결의에 있는 2마리의 소를 잡아서 함께 일한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소를 잡아서 식사를 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 이제 간다라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한 거겠죠. 식사를 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그렇게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는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의 관계를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모세를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수종들었다고 하는 것은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따르며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긴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를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대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로워하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를 붙여 주시어서 그 동역자로 하여금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제공해 주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통해서 우리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항상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동역하고 항상 함께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미래로 교회도 하나님 남아있는 7천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